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성서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광영 목사입니다. 저희 한국성서학연구소가 성서신학마당, 또 성서원전마당, 또 성서탐독마당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가을에 성서신학마당 강좌를 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서학연구소 사상 처음으로 성서신학마당을 하면서 강사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나누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분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허신웅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허신웅 목사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청운교에서 부목사 생활 7년을 하다가 지금 신길동에 있는 영동교회로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허신웅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예수 마을을 목회하고 있는 장승희입니다. 저는 본 교회를 2012년에 부임해서 지금 현재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독일에서 10년 정도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또 10년 또 독일 교회에 속해 있는 외국인 목사로서 독일 교회와 한인 교회를 또 섬기다가 지난 2010년에 귀국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장승희 목사님은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히브리서를 공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서신학마당 때 신명기하고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번에 성서신학마당이 아무래도 이제 설교자를 위한 마당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히브리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목사님? 네, 사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곧바로 이제 독일 유학을 갔었는데요. 처음 유학 간 곳이 에어랑겐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에어랑겐 대학에서 이제 제가 복음서나 바울서신 쪽으로 연구를 좀 하려고 했고, 특별히 이제 기독론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이제 인자 기독론 혹은 이제 성만찬, 또 요한복음의 기독론, 또 종말론과 관련돼서 이 기독론의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엄청난 연구 문헌이 있더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벽돌책을 만들 정도로 이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기독론과 종말론에 관한 연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별로 없어요. 연구가. 근데 제가 이제 기독론에 관한 연구를 하다 이제 자료를 찾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기독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그 카할 야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독론에 접근하다가 기독론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있어서 보니까 교회론이 없어서 제가 교회론이 결국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르러서 이제 교회론에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죠. 히브리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네. 히브리서가 구약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강의하실 때 그런 내용도 많이 해주시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 강의 계획서 나갔지만은, 네네.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 설교자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설교자의 정체성, 도대체 설교자가 누구인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일반 성도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만은, 설교자는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막중한 영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아주 매우 명확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보다도 히브리서 안에 말씀하시는 주제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는 또한 들어야 된다라는 이 듣는 또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다루면서 설교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면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히브리서와 신명기를 하는 게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설교자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는 거 이 두 주제가 신명기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엘레하 때바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또 듣고 저도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아마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 두 강좌를 같이 들어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제가 지금 들으면 안 들어보니까, 될 것 같고, 예. 그죠? 네, 네. 그런 연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듣고 히브리서 들으면 아주 좋겠네요. 맞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순종 모티브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네. 우리 아들의 내용-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네, 교회의 히브리서에서도 순종,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네, 허신우 목사님께서도 잘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신 김에 이어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단 신명기를 전공했다고 해서 신명기에만 관심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법, 묵상하는 법, 뭐 이거를 배운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어떻게 전공하게 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한다면 일단 당시 제가 그 공부를 하러 나갈 때는 오경 교수님이 없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일단 오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경 쪽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그건 실제적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실제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이제 구약을 좀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읽으면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신명기에 있으니까 아 신명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석사 과정 할 때 그 신명기 원전을 한번 강독을 했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외국 유학을 나갔는데 마침 신명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미 원전을 다 읽고 오니까 이제 강점이 발휘되는 거죠. 외국 학생들이랑 경쟁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신명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주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전공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관심은 모든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저도 신명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약에서 신명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같이 하시죠. 신명기 좋습니다. 네. 같이 연구하면 좋죠. 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요? 예. 오. 그래서 저는 신명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율법이라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 앞으로 10번을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어떻게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10번의 주제를 보시면 저는 이제 10번의 주제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13장 전체를 그 주제로 설교자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서두에서 이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그 저의 그 신학적인 관점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그 4절이 이제 서두죠. 네네. 서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두를 썼을 때 히브리서 전체 그 13장 전체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단 서두에 다 담아 놓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좀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장 1절만 보더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언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얼마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대로 들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진정한 이제 참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세대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제대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들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말씀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이제 결정적으로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근데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신약의 교회가 수신자 공동체를 비롯해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지금 교회사가 오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 또한 우리와 같은 설교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하신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사실 7번도 적은 횟수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히브리서의 그 성령론이라는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안에 성령론을 관심을 둔 학자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7번밖에 등장 안 하니까 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결국 그 아들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장, 2장, 3장 전체적으로 그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말씀하신 사건을 오늘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10주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설교자의 사명이 막중하다. 그리고 설교자는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번에 또 배우게 되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마 다 많이 아시게 되고 또 설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허신 목사님께서 이제 신명기 어떻게 이제 강의하시고 또 어디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신명기 강좌의 제목이 순종 그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제목을 조금 고심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를 얽어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율법도 많이 나오니까 이 율법이 우리가 말은 순종이지만 약간 이렇게 나를 얽어매는 짐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순종은 그렇게 얽어매는 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다. 이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앞부분인 1장, 3장, 4장, 그리고 뒷부분인 31장, 32장, 34장에 나옵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명령, 이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아마 모세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세가 수긍하면서 이후부터 모세는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켜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 그 아름다운 길을 모세의 그 어떤 그런 죽음의 모티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준 이가 바로 모세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주제로 지금 신명기 전체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열 강좌를 함께 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신명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은 잘 이제 모르지만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명기는 신명기 역사서의 맥락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명기에 은근히 관심이 많이 없고, 그리고 보통 신명기 하면 뭐 쉐마 정도만 알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저는 꼭 신명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하시기 전에 혹시 그 밖에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부터. 예,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가 신구약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히브리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경계를 좀 늦추지 않도록 굉장히 뭐랄까 그 권면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테르 구원자라고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독론적인 칭호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은데, 물론 사도행전에 2번 나오긴 하지만 아르케고스라는 기독론 칭호가 나옵니다. 근데 아르케고스는 이제 길 안내자, 창시자, 어떤 것을 굉장히 맨 처음에 시작한 약간 파이오니어의 개념. 구원의 창시자라고 네네, 기억해정인가요? 그때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라고 번역된 그 창시자 주가 바로 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르케고스는 뭐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는 가장 앞서서 지휘하는 지휘관, 그리고 길 안내자, 개척자, 선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자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어떻게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책이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알고 이번 한국 성서학 우리 연구소에서 이 강좌를 좀 개최한 것이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신명기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저도 우리 장승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우리 과목으로.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숭실대에서 한 2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모든 과목의 제목이 뭐 설교를 위한 여호수아 연구, 설교를 위한 사사기 연구, 설교를 위한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했습니다. 11개 상하를 했는데 이제 폐강이 돼서 못했는데 이번에 신명기를 하게 됐잖아요. 네. 이 신명기에서 꿰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주제를 이제 설교를 위한 무슨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일단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지금 이 강좌 자체의 목적이 설교자를 위한 것이라면 설교를 하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주저함 없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뭐 저는 신명기 뭐 논문도 썼고 그리고 이제 새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초 번역 작업도 했었고 뭐 교회에서 강의도 이제 신명기 2번 강의했었고 성경 공부 설교도 한번 쭉 다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신명기를 많이 다루면서 정말 신명기를 통해 제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됐고 또 신명기 자체가 설교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설교자들이요. 네.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영상에 더보기란에다가 이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거기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아마 9월부터 신명기와 히브리서를 아마 잘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청은 8월 31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의 때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